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각 심령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이 오니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비된 은혜의 빗줄기로 저희의 심령을 풍성히 적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히 일어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다가 온라인 주일 예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순간순간 저지르며 어떤 때는 알면서도 욕망대로 살았던 죄인들이 아닌가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저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힘겹고 무거운 삶의 무게에 웃음을 잃고 짜증스러운 일상과 메마른 언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저희 앞에 놓인 절망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불행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참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 따라 순종함이 있어 봉사와 헌신, 사랑과 충성이 함께하며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때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제와 질병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영감 넘치게 하시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른비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받은 이 날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깊게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호기심이 많은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내가 어떤 손가락을 움직일지도 다 아시겠네요.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250만 명이 죽는 사건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군요. 그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 건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다. 그 대답을 듣고 난 후 그 소년은 교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동양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호기심 많은 소년은 후에 애플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10년 전에 그가 암으로 50대 중반의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저는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답변, 너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 소년에게는 공허하게 들린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요, 본인이 어렸을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정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내전으로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이 마치 나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왜 나처럼 버림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존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혈기와 무책임으로 발생되는 이 세상의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계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치유와 역사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진실만을 전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닫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참된 것이 나오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된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밑줄을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참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의 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오직 무엇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반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범사는 호랑이 네 마리가 아니죠. 모든 일, 그것을 범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럼 여기선 그는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범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 안에서 전달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바르게 얘기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말했는데 사랑 없이 말을 했을 때에는 옳은 말을 한 것이지만 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잔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가만 보면 이 잔소리만큼 다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규범들이 잔소리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들으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하기보다 답답함을 담아서 그 진리를 전할 때에 그 잔소리가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소음공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공해가 된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막 말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꼭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다 사실인데 뭐.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사랑에 담아 전할 때에 때로는 너무 부드러워서 약해 보이고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나는 역사, 또한 그 사랑의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죄악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3년간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였고요.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울면서 다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했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이들은 모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지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말 특이하게도 사랑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너무 미웠으니까요. 니느웨는 3일을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그는 딱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랑 없이 전해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일 직후에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그늘로 주시고 또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그 박넝쿨 그늘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한 선교사님이 아시아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불교 문화권이었는데요, 이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전도지부터 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갔죠. 나중에 이 사실이 유럽의 선교 본부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본인이 개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선교비 후원이 모두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집중한 것은 그 절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불교 사상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하는 힘든 수행을 본인도 같이 하였습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종교 철학이어서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과정도 굉장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열반, 널바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신을 비워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그 깊은 산 속에서 음식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번뇌가 없어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요,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국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죄성이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수년간 이들과 함께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떤 성품이나 능력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현지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본질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일단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그리고 어떤 큰 손해를 보더라도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반밖에 안 지킨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은 바르게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했는데도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냉랭하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했던 나의 모습,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며 또한 생명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없는 나에게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찬송이나 우리는 깽가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말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며 오히려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주여, 먼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성품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사역지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긍휼과 사랑과 치유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감사 감격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5월 1일까지 2주간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벽 만나 예배도 3분 만나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5월 2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2주간 온라인으로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4월달 소그룹 모임이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각 소그룹별 모임 시간을 참조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조규성 조영숙 집사님의 손녀인 유나가 너무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회영 전희철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연정희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황진욱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슬픔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